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은 가본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감당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인 사단도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예수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눈 팔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본다.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감당 못할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죄와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는 영이 죽는 것이죠. 지옥 가는 거. 그럼 뭡니까? 목숨은, 육신의 목숨, 바로 육신의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져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뭡니까? 목숨을 걸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래서 목숨 걸고 죄와 싸울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징계도 고맙게 받는다 그랬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보지 아니고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고맙게 받는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운다. 영의 주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성공자가죠. 세 번째는 어떤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맙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크면,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시고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육체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멘. 우리를 징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냥 공경을 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지 않겠느냐. 근데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을 해가지고 살려, 영이 더욱더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을 했는데, 순종하고 공경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더 복종을 해서 사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지요.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아멘.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잠깐이죠. 우리 자기의 뜻대로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 생각이죠. 우리를 징계했던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부품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자. 뭐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 뜻대로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유익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야 바로 그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잘 돼야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유익이죠. 참되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받아 영에 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천국을 가더라도 넉넉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기회가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다가 영원히 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쪽으로 하시니까요. 징계를 하더라도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거룩하심, 세상 사랑과는 전혀 구분된 것이죠. 완전히 구분돼. 믿음의 영이 살아가지고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 그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천국을 창조할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살면 산 것만큼 세상 사랑한 구별되면서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요.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믿음이 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무릇 모든 징계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징계가 당시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슬퍼 보이나 슬프죠. 힘드니까요. 징계를 받는 그 당시,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다 있을 때 바로 그 징계 자체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죠.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런데 후에 뭡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그럼 징계를 받는 것은 그만 참는 것이죠. 참고 받는 것이죠. 징계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았습니다. 인내로 참으면서 받았다. 그럼 뭡니까? 받으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으로 내가 성의를 보이죠. 참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와 징계를 받은 후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단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숙달됐습니다. 단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숙달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내가 많은 징계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숙달된 사람이죠. 그만큼 믿음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할 것 같으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러면 뭡니까? 그런 징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슬거 보이지 않고 그냥 처음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알기 때문에 믿음을 그만큼 받아서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든든해지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의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징계를 받고 문제가 있고 고난받고 할 것 같으면 피곤하죠. 근데 뭐 일에 손에 안 잡히죠. 슬프니까 마음이 괴로워서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죠. 의욕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워. 의의 평강한 열매,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만큼 이제는 피곤한 연약한 무릎이 아니고 이렇게 서는 것이죠. 남들은 다 힘들어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징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아, 모든 것은 문제나 고난이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와 징계나 문제나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뒤에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부활의 영광도 죽음 다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뭡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다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기쁨과 감사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 보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시험 끝나고 나서 승리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힘든 것만큼 그다음 뭡니까? 영광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자고 쫙 가는 길이죠. 곧은 길, 의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다리로 저는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흔들려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세상 길로 갔다가 또 하늘 길로 갔다가 생명의 길로 갔다가 죽음의 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만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길로만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쩌니까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바로 곧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훈련된 것이죠. 그리고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징계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잘못이 있을 때 징계를 하고 혼내고 하는 거죠. 바로 하라고요. 바른 자들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가 없다 할 것은 사정자고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당신은 좋지 않죠. 괴롭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그냥 받았다 참고 받을 거거든요. 그만큼 숙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알잖아요. 벽돌을 향해서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도 고맙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으면 받은 것만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로 17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 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어쩌랍니까? 다투지 말고 화평한 것인데, 이때 화평함, 이것은 더불어 남과 함께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남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그런 화평함이 아니다. 아니면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당장은 싫어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해서 그들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화평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서도 어때요? 오래가지 못하지요. 근데 이와 같이 거룩함을 통해서 화평할 것 같으면은 그럼 영원히 화평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화평으로.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바로 거룩함을 쫓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뭡니까? 닮아가려 하는 것이죠. 주를 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서 대인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어 대신관계가 바로설 것 같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더불어 대인관계도 바로가 되는데 이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닮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주를 보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너희는 돌아봐. 자신도 항상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아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자연히 어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참게 되는 것이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의의 평강한 열매 믿는 자로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보면은 시간은 반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거의 같은 사람들, 어떤 더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그거를 자랑을 하고요. 자랑은 주님을 자랑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만약 그거라면 바로 그들 잘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죠. 더불어 화평하면서 그들의 주를 보도록끔 해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쓴뿌리가 나서 이와 같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없네. 쓴뿌리가 나가지고는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서 결국은 같이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런 믿음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같이 뭡니까?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함께 쫓아야 되는데 그 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요. 그런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뭡니까? 그들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는 자기 잘못으로 돌리잖아요. 이와 같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은혜를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이러지 못할 것은 자연의 쓴뿌리가 나게 되고 괴롭게 하게 되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것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남들이 뭡니까? 또 그런 말미암아서 더러운 일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음행하는 자, 미림 없는 자가 되죠. 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아멘. 바로 야곱의 형이지, 쌍둥이 형. 그래서 뭡니까? 팥죽 한 그릇 갖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야곱한테.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육적인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는 자로서 그 명분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한다 한다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타협을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사회에 뻔히 안 된다. 불신자한테 뻔히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타협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은 괴롭죠.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나를 통해서 주를 보도록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없어 음행을 하거나 또는 뭡니까?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타협을 하고요. 그러면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원하여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저가 에서가 그 후에 나중에 알았죠. 잘못한 것을요. 그 후에 축복을 얻으려고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멘. 근데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야곱 아버지한테요. 에서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바가 돼요. 뭘 얻지 못했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위해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버림바 되었다가 다시 뭡니까?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된다.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성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해주시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아닐 것 같으면 인간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편하니까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자유에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 얻으면은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 첫 번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며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며 세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징계도 고맙게 받으면서 그래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